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골짜기 가득한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들으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15구역에 고 임춘옥 권사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특 6호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을 보면 점점 더 높아지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까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다른 나라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특히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건 상대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이후에 지어준다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을 지어주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집을 지어주진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집은 그 당시 최고의 나무였던 백향목 나무로 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 그리고 사절단까지 보내어 이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절단이 갔다는 건 어떠한 많은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갔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꽤나 많은 양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들은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를 두로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져와서 그것을 제단하여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위한 이 모든 집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다른 나라 왕 히람이 다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목사님들께서 계속 나누어 주시겠지만 이 두로는 이스라엘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꽤나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재정을 투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 주었을까? 왜 자신의 돈과 인력과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 다윗의 이 궁뿐만 아니라 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이들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당시 두로는 교역하는 나라였습니다. 교역하는 나라라는 것은 셈에 밟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보지 않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늘 교역할 때 우위에 서고 그리고 이익을 가지고 오는 나라, 그것이 익숙했던 이 두로가 모든 것들을 퍼주고 있는 거죠. 이익을 얻는 것이 나라의 최고의 방침이나 원칙으로 삼는 주의, 영리주의를 표방하던 나라가 이 두로였는데 지금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주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두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 이상 강한 나라가 되었기에 지금 두로가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끊임없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졌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나라가 약소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지금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가 와서 먼저 엎드려 모든 것들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 17절의 기록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왕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추대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한 나라로서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품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외교적인 안정, 이스라엘의 부강함은 자신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통일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블레셋이 바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정권이 뿌리 내리기 전 싹을 잘라 버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다윗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는 그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공격해서 이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와해시켜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었을 땐 큰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봐도 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 강해질 것이 뻔하기에 전쟁을 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준비를 아주 빠르게 끝낸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를 왜 선택했냐면 남쪽과 북쪽의 정중앙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이 허리를 장악해서 끊어버리면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큼 다윗을 향한 충성도나 맹세 그리고 사랑과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아니 충분한 위협만 준다면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한 충성을 거둘 것이다 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르바임 골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강한 무기가 있었고 많은 군사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놓쳤던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들 마음을 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산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전쟁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반응하여 이길 수 있도록 전쟁을 주관할 수 있는 분위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블레셋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싸워서 늘 승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강함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르바임 골짜기에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서 싸움을 합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단과 자신의 무기와 강함을 믿는 집단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압승이 찾아왔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쓸어내게 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였냐면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 하나 지금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손에 들고 있는 우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우상을 들고 오면서 블레셋은 계속 빌었을 거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승리, 부적과도 같았던 우상을 버릴 만큼 지금 블레셋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남은 건 가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이 그것을 치웁니다. 이걸 치우면서 무슨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었지만 각자가 믿는 나라,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신이 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이 많이 쌓인 그 우상들을 보며 블레셋의 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통일 왕국이 되었고 첫 전투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이렇게 중요했던 언약궤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블레셋에 져서 자신들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어서 블레셋의 모든 우상들을 수거하고 치우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우상을 버리고 간 블레셋,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윗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강해졌을 겁니다. 이걸 떨어뜨리려고 왔던 전쟁인데 오히려 더 강해진 이스라엘만 남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던지 아니면 다시 전쟁을 해서 이 첫 번째 전투에 그 진 것을 만회하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나라라 생각했거든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묻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앞에 자신들의 그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 블레셋은 그 전보다 적은 숫자의 군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묻고 구체적인 전략을 여호와께 듣습니다. 뽕나무 맞은편에 숨어 있기로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겨야 하거든요. 그런 블레셋을 뒤에서 급습해 공격합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몰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약 30km 정도를 전쟁을 하며 밀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의 잔당을 이제 싹 다 몰아내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남지 않고 이제 오직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은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있었던 13절, 16절 이 삶의 내용 때문에 먼 훗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건 별개라는 걸 우린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수 중 첫 번째가 두로왕 히람입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고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꼭 좋은 영향력만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를 부추겼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하고 못됐다라고 말하는 여왕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와 같은 페니키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활발한 교역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두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무역만 잘하면 우리나라만 강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교역을 통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문물들이 들어온다는 걸 지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자신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두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의식을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조금씩 잊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보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낳은 아들들의 수가 5명이나 더 많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열방의 왕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첩 제도를 통해 많은 아내를 취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열방의 왕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다윗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다윗은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첫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괜찮았지만 그 후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한 세상을 향해 자꾸 나의 마음과 시선이 돌아가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두다 보면 언젠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엔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물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열어두었던 작은 그 길 하나가 결국 그의 모든 삶을 지배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여전히 삶의 환경이 또 여유가 없어도 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결단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없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전략과 방법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또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다윗처럼 세상을 향한 마음을 열어두지 않고 그것을 닫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결단하려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계구역 대신방을 통해 구역마다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 훈련반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되게 해달라고, 또한 입시와 취업, 결혼과 잉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이 들고 나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